세상이 빛이 필요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세상, 현장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란 얘기죠. 세상.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세상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 세상은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안 열렸다는 말은 이게 영적인 눈이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빛 얘기를 하시는구나.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이래서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죠?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현장이.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게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 없는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면 결국은 현장에서 무너져요.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당연히 뭘로 살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있는 것처럼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이 안 보이니까 따라가는 육의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결국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육을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 잘 들으면서 세상 현장을 내가 잘 보면서 나라는 것도 육이잖아, 이게 육이 또 보이는 세상을 나도 모르게 따라다닌다니까. 늘 그거 생각하고요. 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니까 뭐가 보여?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현장을 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에덴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 현장은 지금 문제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 근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본을. 이미 근본 때문에 현실은, 전부 보니까 현실은 이게 포장된 거지 사실은 근본이 있고 현실은 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현실 문제는 근본 문제를 딱 포장할 뿐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근본을 모르고 포장된 현실만 보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 안에 지금 포장된 그 속에 숨겨진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걸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고요. 유대인들이 자범죄를 하는데 원죄를 몰라요. 종교인들이 자범죄를 하는데 원죄를 몰라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는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회개가 자꾸 육신 회개만 하잖아요. 싸운 거, 도둑질한 거, 그거 회개만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본이 뭐냐? 이거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자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자꾸 죄를 짓지? 하나님 모르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에 자꾸 빠지게 자범죄 범하는, 자꾸 죄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자가 자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그 배경은 누굽니까? 그 배경이 사단이요. 잡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현장은 계속 이 속에서 전부 포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현장에서 봐야 돼요. 현장에서 요걸 못 보기 때문에 맨날 듣는 건데 요걸 못 보니까 자꾸
다른 것만 보고 포장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현장을 보면서 포장된 현장 보면 안 돼요. 세상 막 건물이 좋고 차가 좋고 집이 좋고 뭐 울긋불긋 뭐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되는 게 미혹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 그건 전부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 그 속에 내면에는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지 막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막 창세기 6장에는 죄악이 관영에 따랐잖아요. 지금 소돔고모라 더 관영해, 죄악이 더 관영해요. 왜 그래요? 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걸 봐야 우리가 뭐 세상 살리고 뭐 하지. 그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응? 살리려고 하다 가서 죽어요. 못 보면 가서 죽는다니까. 안 그래요? 난 필리핀에 앙길레스 가서 선교사님이 그 집장촌, 겁 없이 집장촌 들어가서 그분들 살린다고 들어갔다가 그분들하고 눈 맞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말이에요. 거기 그 이혼한 사모님이 그때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이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전혀 영적인 거 모르니까. 포장이잖아, 포장.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사모님보다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이쁘게 많이 했겠어요. 포장 많이 안 했겠어요? 자꾸 이게 세상 포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포장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현장에 이걸 우리가 절대 불가능 현장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거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절대 불가능.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거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불가능이죠. 이걸 갖다가 이걸 종교로 달라붙는 거예요. 일로. 종교가 이거 해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종교일 땐 독선적이요. 그렇죠? 그건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복음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독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복음만 해결하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3차, 4차 산업. 얼마나 과학이 발전됩니까? 그 과학이 이거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해요,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가 좋아지면 유토피아 세상 될 것처럼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유혹하는 게 3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 GDP가 10만 불 시대.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10만 불 시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음 모르는 선진국이 전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복음 모르는 부자들이 지금 어떻게 타락했는가? 우리는 지금 세상 그 과학이 문명이 발전됐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럼 우리도 그걸 모르고 돈하고 살아야 될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유가 있는 부자지. 안 그래요? 딱 거기에 무슨 얼마나 또 행위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종교주의, 당장이 우리에게 딱 대드는 건 뭡니까?
교인들이 아닌 목사가, 장로가 행위를 가지고 달려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막는 거는 행위 때문에 복음을 막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행위를 가지고 달려든다니까. 그래 오해되는 거예요. 교회나 싫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요. 내가 행위 보고 지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러잖아. 사람 보고 오냐? 예수 믿는 거지.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게 또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 여기에 절대 가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가능이 누굽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올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고, 성령 역사하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셔서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성령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현장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현장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현장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빛이지. 이 빛을 아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살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절대 종교는, 절대 과학은, 절대 지식은 못 살려요. 이걸 살리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왜냐?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뭐냐? 하나님 떠난 현장에 사단이 작한 죄악 현장의 어둠이에요. 이게 지금 어둠이에요. 이거 포장돼, 요거 싹 포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 안 열리면, 여러분들 눈 안 열리면 여러분들 속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꾸 속아서 문제예요. 속아서. 내가 그걸 내가 해결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복이라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실천은 못해도 복이라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산 가는지 서울 가는지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갈지언정, 내가 부산 서울은 안 갈지언정 길은 알아야지. 안 그래요? 내가 이거는 알아야죠. 내가 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영적인 게. 그 지금 강단이 자꾸 영적 메시지가 없어서, 영적인 게 없어서 자꾸 강단이 이게 어려움당하는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는 진짜 영적인 메시지가 돼야 돼. 영적인 거 살려요. 맨날 교회 가지고 유신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뭐 복 받은 얘기, 뭐 병 고친 얘기,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 받았고 축복 받았고, 그게 얼마나 유혹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 그 따르는 무리들 얼마나, 여기 그거 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병 고치는 데 아니에요, 여기요. 여기서 뭐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려고 모이는 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착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한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지금 막 교회 와서 막 병도 고쳐야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심지어 달래니까 말이요. 사업은 안 되는데 헌금 잘하니까 헌금하라니까 시험 들고. 안 그래요? 상전 목사님 헌금 얘기나 그날따라 오라만 나왔는데 헌금 얘기니까 얼마나 시간표가 딱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진짜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보고 이거 못 보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나라는 존재 가치도 몰라요. 자, 사람들을 보세요. 현장은 건물이 아니요 사람들이지. 세상을 봐라 하는 말은 사람들을 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237을 봐라 하는 사람들을 봐라 이 말이지. 뭐 237 나라 미국 보라는 얘기 아니잖아. 미국을 봐라, 캐나다를 봐라, 일본 그 말이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서 옛날부터 뭐 전도 캠프 분석한 말이에요. 다방이 몇 개, 여관이 몇 개, 미용실이 몇 개. 맨날 건물 숫자만 세고 왔지. 현장 가서 사람을 보고 와서 분석해야 되는데 사람 못 보고 건물이 뭐가 못 개. 이것만 하다가 캠프 실수한 게 많잖아요. 우린 가서 건물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 거지. 이 동네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거를 분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사람을 봅시다. 현장을 보라는 말은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은 나도 사람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개인을 봐야 돼. 개인을 보라고요. 개인은 예외 없어요. 이거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걸려있는 문제. 내가 태어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내가 마귀에 쏘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여기 걸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걸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했는데 어떤 상태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이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해 주겠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그들의 상태를 말해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예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으로 죽었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육만 남았잖아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육으로 사는 거 육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고 영적으로는 무지하니까 사는 건 육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무당 점쟁이 왜 쫓아갑니까? 그럼 뭐지요? 육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병 고치려고 무당 점쟁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그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말 토종비걸 다 그 육신 구애하는 거 육신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육을 미혹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그런데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인 상태예요. 이게 영적 상태라고요. 자, 나는 그럼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들. 이게 함께 사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난 부모가 함께 사는데 모든 사람은 어머니든 자식이든 누구도 개개인 이거는 다 개개인이 이래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부모와 함께 있고,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하는 거고, 또 자식과 함께 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갈등이 많아,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함께 살면서 분쟁하는 것이 누구의 작업이겠어요, 이게요? 누구의 작업이냐고. 하나님은 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 이게 전부 사단이 속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도 말했어요. 내가 싸우지 말. 그래, 싸우지 말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싸우기 전에 싸우지 말기,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고는 내가 싸우지 말아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아이들 얘기 안 합니까? 인사 잘하, 싸우지 마라, 사회적, 얼마나 합니까? 근데 이건 알고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학교 가서 육신적인 교육만 받으니까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가 이게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보세요, 지금 국회에서 맨날 싸움질하는 거 보세요. 왜 싸웁니까? 개개인이 다 걸린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에다가 문제가 만나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혼자 문제도 힘든데 두 문제가 부딪히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니, 혼자 문제도 힘든데 이런 문제가 또 붙었다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 갈수록 이게 심각해. 식구가 많을수록 심각해. 사람이 많을수록 심각해. 예루살렘 교회가요, 마가다락방이 시작됐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심각해졌어. 구제 가지고 싸웠다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일 때보다 둘이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모이면 이거는 심각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현장이에요.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심각한 현장이에요. 나라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더 심각해. 이해되십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 근데 꼭 사람은요, 앞에 건 빼버리고 요것만 본다니까. 앞에 게 요건 나는 안 보여. 요것만 보이지. 여러분, 나도 이런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저 사람만 못되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이게 아니거든. 영적인 거 이거 전혀 몰라요. 아까 자범죄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자범죄 정한 것만 가지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제가 앞에 이 얘기하는 것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일에 걸렸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오늘 현장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예요.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7 5천 종족.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언어가 한글이니까 통하지요. 근데 237 5천 종족 이 강대국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해.
다양한 민족이 왔으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 그게 다민족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함께 있는 내 가정,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나라, 그걸 넘어서서 지금 다른 나라, 전 세계를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풍습도 다양하고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양하지만 근본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요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본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근본이라 했죠. 근본.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양한데 그 나라는 전부 문화가 포장된 거예요. 나라마다 자기들 문화로 포장한 것뿐이요. 문화만 다를 뿐이지 근본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도 사람이고 237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이게 근본 문제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어둠이 덮인 그 세상에 빛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보세요. 우리 통치자 그러면 일단 왕이잖아, 왕. 자, 이 왕이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이 말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이 말이죠. 사람 아닙니까 왕이? 여기는 대통령도 있고 여기는 수상도 있고 총리도 있고 나라마다 자기의 주석이라든가 자기 나라의 통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사람이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고 다 사람이에요. 근데 아셔야 돼. 사람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왕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전 세계 통치하는 통치한 누구냐? 왕 위에 왕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셔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들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왕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주권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견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온 나라 237까지 개인이나 함께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그들의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높고 낮음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손에서 지금도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이지만 통치가 누가 하느냐? 왕의 통치를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왕이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 문제, 사람 문제, 세상 문제 절대 해결을 못해요. 대통령은 돕는 게 육신적인 거 도울 뿐이지 영적인 거는 해결 못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뭐죠? 어떤 계획입니까? 그 절대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방법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고는 안 돼. 왜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빼내시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다 해놨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절대 방법이 뭡니까? 구원받는 절대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 문제, 237 문제 해결하기 전에 나부터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살리지. 구원받은 사람이 237 살리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뭔 살릴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리는 거지.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빛이시다 그 말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빛은 뭡니까? 살리는 빛,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으로 살린다 이 말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빛이 임했으니 그 빛으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복은요, 아까 병 고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복이에요. 이거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세상처럼 복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 자꾸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도 어디 가면 준비하지만 먹을 거 준비하지. 내가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린 이런 세상 통치자고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전도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살릴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참 통치자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린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너는 내 것으로 내가 불러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너는 내 거요,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려고, 현장에 흑암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국 불러서 누구의?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러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우린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의 종이라니까.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종이에요. 사도 그랬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이었잖아. 종이에요. 종, 심부름이요. 자, 그 심부름이 어떤 심부름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게 마귀 하는 짓이요. 자, 그럼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내가 부름 받기 전에는 마귀 심부름했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뭡니까? 전부 분쟁 일으키고 상처 주고, 이게 전부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마귀 심부름했다니까.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부르셔서 이제는 주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뭐냐?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삶이 풍성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생명을 주고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이거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종이 아니요, 자랑이야. 막 내가 뭐 전도 몇 명하고, 내가 뭐 제자 몇 사람 세우고, 내가 치유하고, 내가 뭐 병 고치고, 내가 뭐 하고. 이런 거 진짜 주님이 싫어하셔요. 굉장히 바울 같은 사람, 저는 바울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냐?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종은 자랑하면 안 되겠죠? 주인 있는데 종이 자랑하면 되겠어요? 주인한테 얘기해야지. 주인께서 이래야 되지. 주인 앞에다 놓고 내가 그래 보세요. 주인이 좋게 맞는 그러지. 여러분들 종이요, 종. 우리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 계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자꾸 자랑하면요, 주인이 눈살짝 부리셔요. 교만한 놈, 그죠? 내가 했는데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겸손하셔야 돼. 전도자는 특징이 뭐냐?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이 무슨 길이냐? 여러분들은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여러분들 길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뭐냐? 이건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의 길은 전부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전부 죽이는 길이고 멸망의 길. 멸망의 길. 그 마귀의 길이 그 멸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 망하잖아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면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살리는 길이에요. 자, 어디를 살려야 되겠죠? 이것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기를 살리는 길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자, 일단은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았다 이 말이요. 왜냐? 생명 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으니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베드로전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산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신도 살 수 있어. 은근히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세요. 아멘. 자꾸 딴 거 하면 안 돼 이거요. 이건 나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고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크다 작다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감옥 안에 있다 감옥 밖에 있다 그게 죽는다 사는다 그 기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꾸 그 껍데기에 뭔가 자꾸 역사에 뭐가 막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고 우리는 땅이 음하고 우리는 돈이 오고 숫자가 그거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기준 아니라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얼만큼 살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우리가 얼만큼 모였고 얼마나 땅을 사고 얼마나 건물하고 얼만큼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을 살렸느냐 그게 기준이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사셔야 돼. 이걸 우리가 주일날 말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주일날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진짜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살고 죽는 게 기준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게,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면 사는 거고,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들을 위하여, 감옥 밖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있다 없다 그 기준 아니요. 내가 환경이 좋다 나쁘다 기준 아니요. 환경은 나에 상관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맞죠?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유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환경이 열악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처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기준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인생은 삶이 가치가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은요 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돼 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인생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오직 육신.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직 기준이 그 육신 기준이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오늘도 뭘 먹을까? 어디가 뭘 먹을까? 어디가 뭐 마실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이것만 가치예요. 이것만. 돈 생기면 어디 놀러 갈까? 돈 생기면 뭘 먹으러 갈까? 이것만 인생 가치예요. 어쩌면 돈만 생기면 뭘 먹으러 갈까?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러면 돈 생기면 어디에 내가 턴 걸까? 어디에 쓸까? 생각해 달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산업에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시지. 줘보면 알아. 돈 줘보면 알아. 한 100만 원 탁 줘보면 돈 쓰는 거만 알아. 잘 써야 1000만 원 주는 거지. 못 쓰는 거 1000만 원 주면 큰일 나는 망하거든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제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삽시다. 빛의 사자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예수만 빛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내가 에베소 5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어둠이더니 이런 빛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빛과 함께하는 자녀가 됐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 빛을 비추어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오늘도 빛을 비추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 살리는 빛, 빛은 살리는 빛이에요. 이게 살리는 빛, 치유하는 빛은 치유하는 빛이고 살리는 빛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 답이고 어둠을 치유하고 어둠을 살리는 게 빛이에요. 우리가 갈 때마다 현장과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큰 그릇.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큰 그릇. 맨날 내 집, 우리 집, 맨날 우리 교회. 맨날 우리 집, 우리 교회. 막. 우리 집 그냥 우리 식구 우리 가족 그냥 맨날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그냥 맨날 우리 동네 우리 나라 그냥 맨날 요 그릇 그냥. 여러분들이 맨날 그런 그릇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 약한 자가 강골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릇을 크게 갑시다. 근데 그 자꾸 너무 나만 보면요, 나 있잖아, 나. 사람이 굉장히 나만 보는 사람은요, 나만 보다가 남들이 날 건들면 그냥 금방 비우고 그냥 금방 싫어 그냥. 나나 하다가 건들면 금방 싫어요. 내 우주이기 때문에. 나에 너무 집착한 사람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나만 보는 그 이상을 안 보여요. 더 보이질 않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9가지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이 위, 아래, 그 다음에 옆, 그 다음에 과거, 현재, 이게 좌우잖아요. 옆은 좌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9가지 흐름 있잖아요. 보세요. 나만 보는 사람은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여요. 옆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안 보여요. 이건 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넘은 사람은 위가 보여요. 위에, 아래. 위를 볼 줄 알고 아래.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상사를 보고 직원을 볼 수 있는 사람.
위아래 봐요. 동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참 위는 공격하고 밑에는 집어 누르고, 그렇죠? 옆은 전부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그 사람은 절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없어요. 그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위아래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 살리는 빛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세상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현장 속에 있는 나를 비롯하여 함께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민족들을 보면서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고 절대 가능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치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